자, 양치기 소녀는 지금도 뭐한다? 활동 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몇 계명이죠? 10계명? 오늘 이 몇 계명이에요 지금 이게? 8계명? 9계명? 이거 9계명. 네, 우리가 10계명에 대해 설교를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말씀 나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몇 계명이었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9계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는 모른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 전혀 모른다. 야, 그래도 우리 고등학생 책을 읽긴 읽구나. 감사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잠깐 좀 줄여보면 이거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마을 사람들이 무기 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양이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네. 그리고 그냥 가요. 이거 마을 어른들이.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양치기 소년이 또 거짓말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또 마을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도와줄래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늑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또 이 마을 어른들이 마음을 상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진짜 양치기 소년 가운데 늑대 진짜 나타났어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 그 양치기 소년 양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인데 정말 이 짧은 내용 가운데 굉장히 사실 그 목사님 심장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큰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실 양치기 소년의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자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거짓말 할 수 있을까? 막 손가락질로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양치기 소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혹시 양치기 소년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오늘 말씀 통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본문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 예. 여러분, 거짓 증언을 누구에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죠? 내 이웃에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언제 쓰이냐면 법정에서 쓰인 용어였어요. 법정에서.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굴까? 법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입니까? 변호사? 검사?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도 삶을 살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출애굽시도 마찬가지일게요. 친구들과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시비가 붙을까 안 붙을까? 시비 붙겠죠. 그리고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겠죠. 누군가 자기 물건 훔쳐갈까 안 훔쳐갈까? 훔쳐가겠죠. 그리고 서로 마음 상해서 사람을 죽일까 안 죽일까?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 블랙박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그 범인의 이 확실한 올바른 판단 여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은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 그것을 증언한 증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 혹시 잘못 증인했다.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증인이 올바르게 그 증언을 하면 정말 올바른 대로 판단이 갈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그 거짓 증언해가지고 피해를 본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봇이라고 알아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언제 등장한 사람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이 7대 왕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아합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 이스라엘 7대 왕이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 등장하냐면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라 등장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등장합니다. 이렇게 악랄했던 이 아합 왕 시대예요. 이 아합 왕이 이 궁 옆을 지나다니는데 포도원이 있어.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가지고 싶었어. 근데 이 나봇이란 사람의 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아합 왕이 찾아가가지고 나봇에게 야, 이 포도원 나 주라 그랬어요. 누가 말했다? 왕이 말했어요. 어떤 왕이? 악랄한 왕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 조상들로 분배된 땅이고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 땅이었습니다.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딱 이런저런 딱 거절해버려. 이 나봇도 진짜 배짱이 두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방이 어떻게 하냐면 고뇌에 빠져요. 여러분, 고민이 많은 밥을 먹어 안 먹어? 다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 보니까 다 잘 먹었어. 고뇌에 빠지면 밥이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까 아하방의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방의 아내 안다 나는. 누구? 역시 우리 고등부등 정도 되니까 다 아는구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도 악랄했는데 이세벨은 어떤 줄 아십니까? 더 악랄해.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돼. 네. 우리 스님들 여자 아내분 잘 만나셨죠?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네. 여기서 딱 아멘이 나와줘야지 스님들이 딱 아내 되신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할 텐데. 네. 지금 말씀 안 하세요. 잘 만났을 거라 믿고 싶어요 지금. 자, 아무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아하방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 왕이요, 도대체 왜 밥을 안 먹고 그렇게 있어요? 왜 힘들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이제 그때 속나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봇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포도 가지고 싶은데 안 판대 나한테. 왕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해결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왕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이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이세벨 왕이 여왕이 누구에게? 나봇에게. 그런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을 고릅니다. 두 사람을 골라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거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해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해줘요. 그리고 나봇이 결국 법원에서 돌 맞아 죽습니다. 나봇이 잘못 있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거짓 증언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 나봇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죠? 종으로 팔려가잖아. 누구 집으로 가?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요셉이 그럼 안 돼요. 아줌마 그럼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도망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거짓 증언하죠.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자, 창세기 39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19절 읽겠습니다. 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집들이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보면 지금 어떻게 됐죠? 분명히 요셉이 뭘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지 않고자 피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제가 나를 겁탈하려겠다라고 뭐하죠? 거짓 증언합니다. 거짓 증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또 요셉이 어딜 가죠? 결국 감옥에 갑니다. 자, 한마디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감옥 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는 이 거짓 증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 증언한 사람, 유증한 사람 이렇게 다스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자, 신명기 19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자,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아멘. 분명히 거짓 증언에서 말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의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형제에게 행하였던 그 꾀한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다시 덮어 씌워라. 이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면 안 돼. 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뭐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보면요, 왜 거짓 증언이 시작될까? 왜 이렇게 거짓 증언이 성경에 시작되었을까? 누가 도대체 처음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까?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말할 때마다 뭐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뭐다? 아비가 되었다. 분명히 거짓의 첫 시작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거짓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아니 그럼 인류 가운데 거짓말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사단이 나타나서 거짓말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거짓말하는 인류 최초의 거짓말 현장으로 한번 우리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어떻다고요? 가장 강교했어요. 그리고 뱀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리지널 말씀 지금 3장 1절은 거짓의 시작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했는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어떻게 먹어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하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 뭐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말씀입니다?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하죠? 살짝 말을 바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일단 뭐가 들었습니까? 모든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하거나 빼거나 이건 뭘까요? 거짓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이단이나 사단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을 살짝 바꿔놔요.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말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 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이 맞았던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한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대답이 있어요. 자, 3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오리지널 말씀에 분명히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만지지도 말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말씀이. 근데 지금 누가 추가한 거야? 여기서 이제 하와가 추가한 거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죠?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하와는 또 뭐라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하는 거예요. 거짓 현장 가운데 사단이 말씀 가운데 약간의 그것을 오리지널 말씀을 약간 흐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가 어떻게? 그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의 성실이 있었지만 자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뭐합니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합니까?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씀처럼 내 말처럼 하나님 말씀 더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죄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거짓이 난무합니까? 난무하지 않습니까? 난무해요. 사실은 서로 누군가를 속이고 서로 거짓 증언하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그 신명기 말씀 통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성경에 보면 거짓말한 사건이 나와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했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 말씀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하와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신명의 말씀 거짓말하지 말라 동일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거짓말했어. 거짓말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 또. 자, 그게 언제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니라 하매. 아멘. 자, 성경에 나온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 두 개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었어요.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한마디로 모세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많은 자기 종족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껏 불안이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종이 너무 많아지는데 얘들이 우리를 너무 못하가지라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야 히브리 여인들 중에 남자를 출산하면 남자를 죽여라 말했어요. 다 죽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를 태어나고 있어. 어떻게 말하죠? 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먼저 얘를 숨풍숨풍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라합의 거짓말. 자, 여호수아 2장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간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또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하냐면 정탐꾼이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나는 그들을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모른다. 사실 숨겨줬어요. 숨겨줬는데 나는 모른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도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거짓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자, 히브리서 말씀. 자,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1절. 자,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분명히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뭐였죠? 숨겨줬어요. 그리고 그 적군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난 숨기지 않았습니다. 난 그들 모릅니다라고 뭐였어요? 거짓말했어요. 그 성경은 그 거짓말 뭐라 말하죠? 믿음이라 말했어요.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은 이 거짓말한 이 라합의 말을 가지고 믿음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저 찾아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7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아멘. 자, 보면 또 있어요. 산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뭐했다? 두려워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뭐했다? 살렸다. 한마디로 이 기생 라합하고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근데 이걸 믿음의 행동이라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들통나면 어떨까요? 죽습니다, 사실.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왕 가운데 이렇게 거짓말했어. 뭐야, 이것이 거짓말했어? 그러면 바로왕은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을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통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 보고 하나님 뭐란 믿음이라 말합니다. 무엇이었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굴 두려웠다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웠다 말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든 히브리 산파든 그들 가운데 주인은 누군 거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 그들의 행동을 뭐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해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생 라합이든 히브리 산파든 어떤 상황에서 지금 거짓말한 거였죠? 사람을 살리고자 했어요. 네. 그치만 전제는 뭐냐? 너희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거짓말 떠나간 놀라운 역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도 증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며. 아멘.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 증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본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으면 자기 죄를 뭐 했다? 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있는데 뭐 한다? 침묵한다. 이것도 뭐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말하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5.18 지금 오늘 며칠이죠? 5월 17일. 내일이 뭐예요? 5.18. 5.18입니다. 그러면 이 광주혁명이 있었죠.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지금. 그쵸? 그런데 분명히 총격전도 있었습니다. 광주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쵸? 죽었어, 분명히. 그런데 희한하게 뭐라 말하고 있죠, 지금 전 대통령은? 나는 쏘라고 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총을 쐈어.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지시한 사람이 없어. 근데 분명히 쏜 사람들은 알아 몰라. 알고 있어. 누가 쏴라 그랬는지 분명히. 근데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분명히 거짓이에요. 여러분,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걸 전투 지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이걸 오픈해보면 뭐라 그래? 나는 모르는데? 난 안 그랬는데? 그런 적 없는데라고 그게 다 말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진리를 분명히 알습니다. 팩트를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요, 팩트를 말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팩트를 말하지 않는 것도 뭐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거짓말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의 유혹을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럽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과 사이 가운데 분명히 이 친구의 오해가 분명히 있어. 이 친구 분명히 오해 받았어. 그런데 나는 귀찮으니까 말하지 않아. 이것도 뭐다고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는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 되라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뭡니까? 거짓입니까? 그냥 2000년 있었던 게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우린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이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냥 유혹했어. 야, 그냥 너희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 그냥 뭐 너희 이렇게 굳이 생명 바칠 필요 있어? 유혹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아니다. 아, 맞다. 나 그냥 예수 모른다 부인할게 했다면 지금 복음이 흘러왔을까요? 이렇게? 전혀 흘러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팩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말하고 있습니까?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하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합니까?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많아요. 왜? 창피하니까. 쪽팔리니까. 뭐야?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어. 없는 척하고 있어. 하나님 그에서 또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살아계신 주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팔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죠. 친구들과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왜? 거짓말하면 되게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뛰어넘어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진리, 팩트를 숨기지 말아라. 말하셨어요. 그것 가운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라 적어놨냐면, 진리를 잘못 전하지 마라. 거짓 정보 흘려보내지 마라. 진리를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요,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솝 이야기를 보면서 양치기 소년은 그 소녀를 보면서 뭐라 말하죠? 거짓말 치지 말아야지, 거짓말 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양치기 소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자들이 거짓말 치고 있고, 내가 많은 자들이 거짓 지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내가 양치기 소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활동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은 복음을 침묵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계명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나팔을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고등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괜찮다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포 지역 괜찮나요? 우리나라 괜찮나요? 선방은 했죠, 우리나라. 그렇지만 전 세계 경제를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및 전 세계는 지금 굉장히 암울해요. 어둡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분명히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여러분 나팔 입술들 보고, 아, 이들이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구나. 히브리서 11장의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운 시국간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자 되겠습니다. 한마디 선포합시다. 이젠 양치기 소년하지 마라. 복음을 선포해라.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이웃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귀한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